인간을 가리켜서 흔히 망각의 동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잊을 것은 깨끗이 잊고 그 다음에 출발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평생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어떤 경우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잊어지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인간만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인데 양을 치던 어떤 사람이 왕에게 발탁이 되어서 제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 제상이 날마다 아침마다 어느 방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왕이 몰래 그 방을 들어가 보니까 그 방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양을 칠 때의 지팡이, 그리고 양을 칠 때 썼던 모자, 그리고 양을 칠 때에 앉았던 의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제상은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제상으로 불러준 왕에게 내가 어떻게 충성해야 될까를 생각할 때에 처음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그 방에 들어가서 나는 양치던 촌놈이었어. 근데 오늘 제상이 되었어. 왕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 내가 이 첫 마음을 잊지 말고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 방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면서 매일매일 다짐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을 때에 겸손해질 수가 있고 또 이 땅에서 힘써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 첫사랑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처음보다 형편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러면 묘하게 마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처음보다 많이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열등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처음 마음을 가져라. 그 처음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첫사랑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형편에 따라 처지에 따라 너의 사랑이 식어진다면 이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값지고 또 감사하고 또 여러 마음이 들기 때문에 정말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내 옷깃을 여미고 그리고 마음에 째치기를 하면서 너의 마음이 그렇게 변하면 안 되지 하면서 처음에 마음을 가지려고 항상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어느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은 돈 앞에 형편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11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11조를 안 하면 내 형편에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마음이 부끄러워지면서 아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그 생각 가졌던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분은 그런 생각을 한 것조차 부끄러워하는 신앙이구나. 아니 행동으로 옮긴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예쁘게 보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루터의 말을 빌리면서 새가 하늘로 날아가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려고 할 때에 그것은 내가 못 틀게 할 수는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뭐 좋은 생각 나쁜 생각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죄를 짓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거는 네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결정적으로 그런 짓을 한다면 그것은 너는 욕심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네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지난 날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날도 있었고 실패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용히 나만의 멋진 순간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희죽거리며 혼자 웃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처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그날을 정말 기억하면서 내 신앙이 그때보다 얼마나 더 나아졌는가, 아니면 그때보다 떨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야, 사도 바울처럼 고생 많이 하고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신앙의 관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난주의 설교에 이어서 같이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 광야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의 접경에 딱 들어섰습니다. 근데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가나안 땅의 소산을 딱 먹자마자 그동안 계속 내리던 만나가 그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가나안 땅에 그 소출을 먹자마자 만나가 그쳤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 한마디가 나오는데 뭐냐면 그 먹은 때가 언제냐? 그 해라는 말로 나옵니다. 자, 우리는 본문에서 한 두 가지를 배웠으면 하는데 첫째는 뭐냐? 그 해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해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냅니다. 근데 애굽에 가서 약 430년 동안 머슴살이 종살이를 해요. 근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430년 동안에 인구가 그야급수적으로 벌어납니다. 근데 그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끌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다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분명히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그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을 때에 바로 그때가 그 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단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운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언젠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게 신앙이에요. 내 형편이 어떻다, 내 형편이 좋다 나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나를 통하여도 이루어지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 민족의 역사를 통하여서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첫 번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은 언젠가 또다시 재림하여 두 번째 우리의 영과 육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활시키는 능력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것을 또 이루실 줄로 확실히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찰스 스윈덜 목사님의 저서인 겨울이 오기 전에 돌아오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의 핵심 중에 하나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빈정댄다. 주님의 재림 약속은 계속해서 공격받을 것이다. 오해되고 부인될 것이다. 그러나 그 약속은 견고한 돌처럼 성취될 것이다. 여러분, 재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근데 마지막 약속인 재림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면 그 중간에 끼어있는 우리의 기도하는 제목을 응답해 주신다? 너가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준다. 이런 것들은요, 말할 것도 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도 늘 얘기하는 얘기가 말씀대로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분명하게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나면은 죽을 때 가야 깨달아요. 아무것도 몰라도 성경이 그렇다면 믿으세요. 아무것도 몰라도 여기 목사가 그저 하라고 하는 대로 따라하면 뭐든지 여러분들에게 형통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게 믿음이에요. 알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몰라도 무식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이 그때라고 하는 사실, 꼭 이루어지는 그때가 여러분들에게도 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는 깊은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나옵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장자라고 생긴 것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안 죽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장자는 무조건 죽는다. 그래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장자가 한 명도 안 죽었는데 이 애굽 백성들의 집에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전국이 통곡 소리가 났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는 영생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마음에 이 문설주에다가 믿음으로 고백하여 주님의 보혈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신앙 고백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는 매일 하늘에서 40년 동안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매일 같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40년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충만한 은혜야. 왜? 매일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이 광야 생활의 신앙이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금 지나친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광야 생활의 하나님의 은혜는 로봇적인 신앙생활이었다.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인도하면 가야 되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면 가야 되고, 가만히 있으면 서야 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로봇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24시간 하나님의 은혜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 만나가 딱 그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뭐라 해야 돼요? 땅 파고 땀 흘리고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목구멍에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40년 광야 생활 속에 만나가 내릴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 애굽 땅에 가서 농사를 지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없는 거죠. 전혀. 왜? 내가 지금 농사 짓고 내가 땅 파고 내가 곡식을 만들어서 내가 먹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안 보여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가나안 땅에 농사 짓는 이 땀 흘리고 그리고 애쓰고 힘쓰는 이 은혜가 만나를 광야에서 먹었던 은혜보다 더 깊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니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 마냥 로봇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서는 로봇가 아니라 내 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야. 내가 농사 짓고 땀 흘리고 그 다음에 피 흘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농사를 짓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가나안 땅에서도 살 수가 없구나. 만나가 안 내려도 비가 내리고 만나가 안 내려도 땅을 갈고 만나가 안 내려도 내가 농사 짓고 하는 이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 그러니 내가 마음속에 스스로 결정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지 라고 하는 자기 의지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신앙이 이게 얼마나 더 크고 깊은 신앙인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오늘 이것은 우리가 여기 광야 생활을 떠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농사 짓고 내가 애쓰고 내가 직장 다니고 내가 돈 벌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다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오늘 우리가 직장도 다니고 농사도 짓고 일도 하고 이런 은혜를 자발적으로 깨닫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은 숨도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발적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은혜가 더 깊은 영적인 은혜가 아니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이 아닌 것 같지만 그 손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광야에서는 만나를 주는 줄 당연히 알았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가서는 내가 농사져야 됩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이 광야에서는.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옷이 헤어집니다. 수고의 땀이 흘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광야에서만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어린아이였을 때에 부모가 아무리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도 잘 몰라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왜 부모가 그렇게 했는가를 알게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왜 목사가 저렇게 얘기를 하고 저렇게 지도를 할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래, 그게 진수야, 그게 정석이야, 그게 올바른 신앙이야, 이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신앙이 이 가나안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한숨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곤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리고 아픔과 고통 속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은 형편에 따라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계시는가 이렇게 막 따져요. 그러나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나안 땅에 만나가 그친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동물학자가 원숭이 연구를 했는데 원숭이는 하루에 6시간을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옮기면서 먹기 위하여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숭이를 구경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관광지가 됐습니다. 호텔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일을 안 하고 이 호텔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원숭이가 일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찌꺼기만 먹고 들어놓고 먹고 들어놓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병 걸려가지고 원숭이가 다 죽은 거예요. 호텔이 망한 거예요. 관광지도 없어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운동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나안 땅의 이 영적인 은혜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 스스로 알고 자발적인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게 진짜 더 깊은 은혜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일하면서 땀 흘리는 그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깨끗한 신앙 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기막힌 이 가나안 땅의 은혜가 날마다 가슴 속에서 깨닫게 되고 느껴지게 되고, 그래, 이 땀 흘리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있는 거야, 감사해, 이런 깊은 영적 은혜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